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복음화가 비전이 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 세상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고 전 세계가 재앙과 저주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엔이 조직됐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자고 하는 NGO 단체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보다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온갖 의령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문제의 근본을 모르고 드러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 곧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되는 복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마저도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 사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부정을 해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사단으로 말미암아 각인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생각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사단에게 매여서 종로로 다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2주간
각인된 근본을 찾아서 치유하라는 말씀과 복음을 위한 생명건 선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해야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얻은 답이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되면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비전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완전히 병들되 아주 중병이 들어있어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암덩어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전이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서 벗어나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님과 학교에서 선생님들 통하여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짐승들처럼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가족들도 돌보아주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아주며 큰 인물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하여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희생봉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봉사 헌신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런 내 중심을 알고 나를 알고 나에 대해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으로 감사하며 순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보람이 있어요. 고생은 돼도. 또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산다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래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세상이 좀 바뀌셨나요? 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한 만큼 세상이 뭐가 바뀌어졌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 그 일 때문에 행복하게 살면서 이 좋은 세상 만들어주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던가요? 그래서 그러한 가족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런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가 되어지고 막 세상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보며 가족들을 보면서 원망이 되고 짜증스럽고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싸우고 다투며 살고 있지 않나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이전에 우리 속에 각인된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각인된 근본을 치유하라 하시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시 예배를 성공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각인된 것이 그때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지면은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데 그 비전이 바로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정시 예배를 하기 위하여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시 예배 시간에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온갖 죄를 짓고 멸망의 자리에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영접까지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달라고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를 그렇게 배워요. 네가 원하는 것, 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더니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주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면서 불신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잘못 각인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이러한 근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이 잘못 각인된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너의 각인된 근본을 찾아서 치유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복음을 위한 생명건 선택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정시 예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정시 예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아무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째, 나만의 시간. 두 번째, 방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켰어요.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를 적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예배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 듣기 이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정시 예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되면, 그렇게 됐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나는데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뭘까? 어떻게 하면은 세계 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 또 세계 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면은 어떻게 되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메시지를 집중해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의, 그래가 그동안에 살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 갈등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데 인생의 방향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체험한 것은요, 이 경험된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고민,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내가 찾는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꾸 가는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 사실이 발견되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그냥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종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 기도하면은요, 신기하게 내 마음속에요, 평안해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직까지 정시 예배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도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각인되어 있는 근본이 치유되고 복음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야만이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되어지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비전인 세계 복음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되어질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게 되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 4장 2절로 3절에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게 되면은요, 자신의 문제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왜냐?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들이 있어요. 구약의 요셉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를 통하여 세계에 복음화할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꿈을 가진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또 억울한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신약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립니다. 깜짝 놀란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뭐라고 말해서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밝은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바울은 눈이 실명됐어요.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를 불러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불렀습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한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다가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그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법이 있냐면요, 사람을 때릴 때에 40대 이상 때리면 안 돼. 왜냐? 40대 이상 때리다가 죽으면요, 살인죄야. 근데 때리다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터쳐서 죽으면 안 되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씩 맞는 매를 5번. 그럼 200대 맞았다 그 말이요. 복음 전하다가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요, 채찍 있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다가 동물 뼈를 쪼개가지고 꽂아놔요. 그래가지고 탁 치면은요, 살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매를 3번이나 맞고, 자, 한 번은 돌로 맞고, 성경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돌을 맞은 것은요, 죽은 자가 내버렸어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러니까 막 어느 곳 하나도 위험이 도사리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된 사람의 고백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치유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건 선택을 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복된 대열에 저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된 잘못된 그것을 치유하기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전 성도들이 정시 예배를 통하여 잘못 각있는 것 회복되어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복음을 위한 생명건 헌신도 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가 진정한 비전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